네, 말씀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47절 두 절 말씀 찾으시면 저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너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리고 저번 시간에 죄로 눈이 먼 인간은 진리이신 예수를 눈 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진리이신 그 말씀 자체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44절을 통해서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또 4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 아비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마귀래요. 여러분 아비가 누구다? 마귀래요. 여러분 되게 충격적인 말일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너무 싫죠? 예? 야, 우리 아비가 마귀야? 저 사탄 마귀가 우리 아빠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되게 충격적인 말일 것 같지만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속성을 품고 있다? 마귀의 속성을 품고 있고 마귀가 한 대로 행하고자 한다. 마귀가 한 대로 행하고자 한다. 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직시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 시간에 마귀 이게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죠? 이 마귀가 욕심대로 행한다. 여기서 욕심이 헬라어로 에피티미아라고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같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사욕. 근데 이 사욕이라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국 어디에도 쓰였냐면 이게 예배에 쓰였단 말이에요. 제사, 희생 제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도 인간은 뭐라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가지려는 욕심을 갖다가 계속 뿜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 우리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이곳에 와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의 쌓기, 내 영광 쌓기, 나의 신되기, 내 야망과 내 갈망 쌓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가장 잘 교묘하게 아름답게 포장된 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그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고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이 아주 터져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교회를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가 뭐예요? 사탄의 집합소라는 거예요. 집합소. 모임, 회.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교묘하게 그것들이 가장 잘 터져나오고 있어요.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인간들의 욕심의 발현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방기령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참 이기적이다. 예수님 통해서도 더 가지려 한다. 하나님 통해서 더 가지려 한대요. 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못된 놈의 새끼들 하면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좀 여러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야, 이게 더하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제일 욕심꾸러기들이 기독교인들 같이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은 하나님, 뭐, 예수님 막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 이게 에피티미아, 사욕, 그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에피티미아, 사욕을 가장 잘 교묘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죠?
여러분 그 인간의 욕심, 사탄 마귀가 행한 그 욕심으로 행했던 것이 가장 절정을 이룬 것이 어디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하나님도 죽이는 인간들의 모습. 그렇죠? 하나님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우리도 그래서 매 순간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지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관심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살면서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솔직히. 돈, 예수 두 개 중에 딱 놓으면 여러분 어디 관심 있으세요? 나는 예수다. 나는 돈이다. 자, 돈!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한 분, 솔직하시네. 허리야. 제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되게 솔직하죠? 너무 저는 그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다! 혹시 있으신가? 혹시, 상우. 역시 아직 돈의 맛을 못 봤어. 아직 돈의 실체를 몰라요. 여러분, 돈의 실체를 모르면, 그죠? 예수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어린아이 때를 지나서 어른들이 되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의 실체?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들이 어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 상우처럼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상우 보세요. 돈에 관심 없다니까요. 상우야, 100억 줄게. 아니다. 너무 상우를 갖고 유혹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상우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우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저 장난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뭐에 관심 있으세요? 돈, 예수, 둘 중에 진짜 뭐에 관심이 있는가?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솔직히. 왜? 어린아이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미 죄 속에서 사탄 마귀 자녀들이 되어버립니다. 죄로 인해서. 그죠?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지우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채워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매 순간 진리 대신 예수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선포해서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 이용해서 내 영광 쌓기를 일삼는 그런 거짓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통해서 인간들의 유익을 쌓아가자. 교묘하게 마른 예수, 마른 은혜, 마른 십자가 같이 섞어가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 이용해서 내 유익 챙기기.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자. 예배를 회복시키자.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회복시키세요. 그죠? 예배를 회복시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복받고 말씀 지키면 복받고 인간들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장사꾼들의 모습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런 교회에 가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교회, 이 성전 어떻게 알아? 허물라. 허물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다 허물어뜨려야 되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다. 그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예수님 말씀은 누구를 두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와 부활. 그죠? 그 예수만 뭐다? 참 성전이시다. 그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들을 많이 짓고 여기가 성전이어야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만 참 교회됨을, 다시 새롭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 완성을 통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인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거기서 반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신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데도 마귀 아래 눈이 멀고 귀가 닫힌 인간들은 오히려 진리의 말을 들을 수도 믿을 수도 그죠? 없는 자들임을 45절에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마귀 안에 갇힌 인간들은 자신들의 육을 위한 말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육을 위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주의고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교묘하게 섞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뱀의 맘이라고 그러는데 뱀의 말. 예수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하늘의 것도 교묘하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 땅의 것들이 목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교묘하고 더 여러분 위험하고 그죠? 더 우리 미혹하는 것들이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결국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오히려 나라는 이 땅, 그래서 내가 이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자 오셨는데 이 땅의 것들이 같이 되게 해준다는 거죠. 이 땅의 것들을 오히려 나에게서 끊어내시러 오신 분이 예수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 안에 갇힌 인간들은 예수를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만 얘기하고 십자가만 얘기하고 진리만 선포하면은 다들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되기 때문에 점점 무기력해지다가 자신의 행위로 칭찬받을 수 있는 가짜 교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인간들이에요. 그죠? 점점 그래서 여러분 진리만 선포되잖아요. 힘 빠집니다. 그죠? 왜? 내가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거든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이룰 것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솔직히 있다고 생각하세요? 뭘 하면 구원이 될 것 같으세요? 없거든요. 그러니 교회와 힘만 빠지는 게 진짜 진리가 선포되면 그 예수님도 다 떠나는 거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잖아요. 그죠? 제자들까지도 떠나요. 여러분. 십자가로 간다 그러니까 다 떠나요. 전부.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존임을 아셔야 돼요.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오늘도 46절을 통해서 또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 대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 여러분. 야, 그러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진리를 앞에 보면서도 안 믿어요. 그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요.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책잡는다. 엘렌코라는 말은 폭로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고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죄를 드러낼 수 없다. 왜? 예수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선이세요. 그분만 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만 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드러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신이 된 이 인간들이 진리 되신 예수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든 책을 잡아 죽이려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거짓인 거죠. 거짓인 거. 그것을 갖다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왕이 된, 내가 주인이 된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진리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참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뭐든지 다 책잡을 수 있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를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말씀에서 예수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말씀을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쓰는 자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어요. 보다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교회라는 곳을 다녀도 다른 복음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럼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을 갖다 쫓는다. 다른 복음. 그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여기만 나와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계속 다른 복음 저주를 또 받을지어다 강조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건 지옥에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족게 하려 하나님께 족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의 특징이 여기 딱 나오죠. 10절에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딱 듣는데 이게 기쁨이 돼, 이 설교가. 다른 복음이다.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쁘시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욕이 나와야 되겠죠. 쓰려야 되겠죠. 그죠? 인간의 실존이 막 파헤쳐지니까 이게 괴롭죠. 근데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죄된 인간들은요, 마귀 안에 갇힌 인간들은 그래서 다른 복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거든요.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줘요.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기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넌 죄인 중에 괴수야, 이 못된 놈아. 기쁘세요? 제가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이건 좀 심한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해 보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위해 박수 한번 내봅시다. 어떤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내 가치를 누가 알아줄 때, 말로는 하면서도 은근히 집에 가서도 그 마음속에서 그 기쁨 때문에 주체를 못해요. 누가 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교회만 가면은 그냥 내 가치가 막 그냥 뿜뿜뿜뿜 막, 그죠?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겠죠. 이게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의 쌓기라고 그러죠. 인간의 가치 쌓기, 영광 쌓기, 칭찬 쌓기, 자랑 쌓기. 그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칭찬, 인정, 가치를 끌어냅니다. 복과 저주가 인간의 행위의 근간으로 나뉘어요. 이걸 율법신앙, 기복신앙, 은사주의, 인본주의. 자신들이 원하는 내 가치, 내 영광을 위한 것을 끌어내기 위해 하나님 말씀 지키고 헌금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열심히 교회 종교생활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기쁘죠. 기대감이 막 생겨요. 기대감.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줄 거야 라는 그 기대감. 내가 인정받을 거라는 기대감. 칭찬받을 거라는 기대감.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복받을 행위를 해서 내가 원하는데 육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받는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즉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다? 거래다. 대가라는 거예요. 대가.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열심히 하면
새벽기도 안 빠지면, 예배 열심히 나오면, 뭐뭐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런 논리 가운데 내 행위로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행위의 근간을 따라 움직여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내 손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아픈데 타이레놀을 먹어도 머리가 안 나.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딱 했더니 머리가 다 났어. 그럼 다음에 여러분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먹을까요? 기도할까요? 예. 타이레놀 드세요. 아마 사람들은 기도할 거예요. 그죠? 기도했더니 났어. 그러면 타이레놀 먹기 전에 기도하겠죠, 이제는. 그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이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뭐 했더니, 그죠? 그거 안 들어주실 때 누구한테 가? 저 바알과 아사리한테 가. 결국 다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질 때 기쁜 거예요, 인간은. 그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인간의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앉은 마귀의 자녀는 여러분 다 내 욕심, 내 육을 따라갑니다. 내 기쁨, 내 위로 다 나예요.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절대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는 이용 도구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진리를 아무리 말씀하셔서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되는 어떤 자들이 있다고 오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47절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어떤 자는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인간은 절대 진리를 믿을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않았다?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 호온 에크투페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크가 뭐뭐로부터 투세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온 존재케 된 자예요. 에고 에이미의 현재 분사예요. 에고 에이미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자 할 때 에고 에이미 이거 하나님께 쓴다는 거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된 자? 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마귀가 아비인 자들인데 그들 중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게 되는 자들, 말씀을 예수로 보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했던 자, 아니 지금도 속해 있는 자. 그 자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죄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되고 뭘 해도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존을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는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시선이 옮겨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진짜 여러분 기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은혜. 여러분 마음속에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시선이 옮겨지고 있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라면 그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로만 거저 값없이 의롭다함을 알게 되는, 그 은혜하는 자들이 되게끔 하시는 것. 그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자는 그래서 인생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소망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건강이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뭐 명예, 권력이 소망이 아니고, 누가 소망되게 하신다? 예수가 소망이 되게 하신다. 예수의 십자가만 여러분 붙잡게 인도해 가신다. 누가? 성령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나아가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누구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상하나 나이 때부터 말씀 전체가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그건 진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예수라고 생각되신 분이죠. 있으신 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본능적으로 이건 지켜서 천국 가야 될 것으로 우리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지키지 않으면 지옥, 지키면 천국. 여러분 그렇게 다 주일학교 때 배웠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솔직히. 나는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전 정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죠, 진짜. 근데 상하야 뭐라고? 넌 그렇다고? 예? 어울리다. 주일학교 안 다닌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학교가 애들을 망쳐요. 이 공교육이 애들을 망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상하는 주일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뭐다? 예수다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때, 그 은혜가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면,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성경이 예수로 보이겠어요? 이걸 갖다 진짜 예수로 어떻게 봐요, 여러분? 솔직히. 예?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를 봅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예수를 봐요? 제사를 보면서? 절기를 보면서? 절기가 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 사실. 제사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관심도 없어. 근데 이제 그 제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를 보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모든 예언서들, 그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하박국, 그죠? 호세야, 전부 누구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시편, 잠언, 다 예수 얘기. 여기서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보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된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저는 참 부끄럽지만 저는 여러분 진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거 평생을 봐도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저 로마서 7장, 8장이 이해가 안 갔어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로마서 7장, 8장 여러분 쫙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나눌 때 여러분 이게 왜 이해가 안 갔지? 이런단 말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성경을 보질 못해요. 힘의 논리?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힘의 논리죠. 이 세상적 관점으로 성경은 보이질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여러분이 가린 거예요, 다. 진리 대신 예수를 앞에 있으면서도 못 봐요, 인간들은.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진리이신 예수가 진리를 선포해 주시는데도 진리를 믿질 않아요, 인간들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그 예수를 갖다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간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맞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 사탄아 내밀로, 그죠?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리고 결국 당신 우의정 옆에 좌우에 누가 우리가 쓸 건가 막 싸우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 막 싸우고 있고. 도무지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이들은 예수가 3년을 보내면서 그 복음을 듣고 산상설교 전부 다 듣고 있는데도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이 강해들을 계속 요한복음에 여러분 7가지의 표적, 그 다음에 인간들은 오해하고 이것들을 다시 예수께서 강해하고, 그죠? 이걸 고쳐 바로 나오고 계속 강해하시고 계속 설교하시고 설명하시는 기자들 옆에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다 떠나요. 네? 근데 이 제자들이 언제 뒤집어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신 뒤에 우리 안에 누가 오실 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예수가 말씀이 예수임을, 그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내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금과 엄은 없으나 오직 가진 게 하나 누구다? 예수. 그래서 그 예수만 지금 말해요. 논란이 없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죠? 근데 어둠이 깨닫다, 못 깨닫다?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둠이 우리 아닙니까? 어둠이 우리.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마귀에게 눈이 먼 자들은 그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9절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죠? 그런데 10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죠? 제가 안 줬나?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 세상에게 있었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 중 영접하는 자가 생겼다. 그 자가 어떤 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런데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라는 건데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영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13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뭐예요? 속한 자예요. 같은 단어 에크가 여기 쓰이고 있어요. 에크 전치사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해석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속했다, 낳았다. 뭐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래서 47절을 다시 번역하면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뭐로? 예수로 듣는다. 뭐로? 은혜로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이 하나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제각하게 어떤 데는 하랬다, 어떤 데는 하지 말랬다.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은혜랬다, 여기서는 또 하랬다. 도대체 뭐지?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가. 그냥 읽어.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성경이 열독했다? 뭐 이런 게 자랑되는 거예요, 결국. 구절도 이해도 안 가면서 나 평생 성경 난 백독했어. 이거 자랑인 거죠. 그죠? 이해는 하나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시키는 게 뭐예요? 성경 읽기. 누가 많이 읽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예수인 것을 깨닫게 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 진리임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예수의 은혜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 좀 증정은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있다면, 예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매 순간 알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진정 예수만 소망되시고 계시고 예수만 찬송받으셔야 함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확증해가고 계시다면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창세전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그 자들이 오직 예수로 감사하게 되고요, 예수 때문에 결국 기뻐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때문에 찬송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수가 진정한 가치 되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